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딜기야가 여호와의 성경에서 발견된 책과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감동의 메시지죠. 변호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변호사였고 교회에 집사였던 집사님, 변호사 집사님. 그 집사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11살이었어요. 11살. 그런데 그 둘째 아이가 어쩌면요, 그 골수암으로, 백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11살 되었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조만간에 천국 갈 것 같은데 아버지 꼭 천국에서 좀 만나봬요. 천국에서 만나봬요. 아주 이 녀석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버지 천국에서 꼭 만나요 하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응수했어요. 알았어. 며칠 후에 그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허망했어요. 너무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 변호사 집사님 생각 속에 아들의 유언적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빠, 천국에서 꼭 만나요. 천국에서 꼭 만나요. 알았어. 천국에서 꼭 만나요. 그 유언 속에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내가 집사지만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고 세상에 취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집사는 됐는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제대로 못된 것을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천국에서 꼭 만나요. 알았어. 천국에서 꼭 만나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천국 가겠나? 스스로 회개가 되고 반성이 돼서 결단하고 새벽 기도부터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들었지만 그거 다 잊어버린 거죠. 한결 듣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정말 겸한 마음으로 성경 읽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말이에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번호게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 달고 오묘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1년, 2년이 흘렀습니다. 전에는 전혀 그런 말이 안 들렸는데 교회 안에서 또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변호사 집사님, 변호사님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분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사람 만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변의 사람이 아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영적인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비로소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만날 수 있다 말이지.
아들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뻐했던 실제적인 간증을 들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동안 오래 하시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별명을 듣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식구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당신은 너무 인간적이야. 말만 살아있어. 변화되는 거 없는 것 같아. 그런 말 들었다면 골치 아프지 않겠느냐 말이지. 영적인 사람이야. 성경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귀가 울리고 가슴이 막 미어져야 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신앙생활. 신앙은 믿음 생활이죠.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 신앙생활을 너무 막연하게 믿는다는데 그 의미가 이지만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신앙생활, 생활을 이해하잖아요. 믿음으로 표현하는 생활, 믿음으로 사는 생활. 그냥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이 드러나는. 심리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특징이 뭐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한다라고, 죄를 뉘우친다라고, 죄를 고백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만 하지 말고, 말만 회개하지 말고 삶으로 회개의 열매,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너희들에게 말만 회개했지 삶이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도끼 가지고 나무에게 찍힌 바 지금 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찍히려고 준비되고 있으니, 심판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를 맺어라.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계속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헛된 경건이 뭔가? 헛된 경건, 경건한 모습.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대로 드려요.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경건의 모습이죠. 헛된 경건이 뭐냐? 말만 하지 행위가 없는 사람은 헛된 경건이다. 고아를 보고 과부를 보고 지나치는 사람 헛된 경건이다. 네 자신이 말이야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아무리 예배드려도 기도해도 헛된 경건이다. 진짜 경건은 잘못된 더러운 걸 버려야 한다. 옆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줘야 한다. 삶의 변화, 실제적 말씀들의 삶이 연출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경건이다.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아니 사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는 건 많은데 직함도 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태클 걸고 부흥의 장애자가 되지 않느냐. 밖에서 매스컴에서 드러나는 사람 보세요. 직부인의 장로라고 하고 뭐라고 하는데도 온갖 죄를 짓기 때문에 암흑의 장로 이런 짓을 했다고 하고 매스컴에 드러나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상을 찌푸리고 복음의 장애자가 되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교회의 경륜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몇 년 다녔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 많이 한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성경 많이 한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제대로 한다라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입니다. 오늘 말씀 보고 충격을 받아야 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민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서 다 제거, 부정한 거, 가증한 거, 잘못된 거, 더러운 거 다 제거했다고 해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왜 제거했는가? 제거한 이유가 나와요.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 성경이죠.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다 제거한 이유는, 변화된 것은, 삶으로 보인 것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그대로 살기 위하여 모든 걸 제거하는, 결단하는 바로 요시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신앙생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한번 또 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따라고만. 요시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율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가지도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1.1도 버릴 수 없기에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치는 요시야.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나 이 말씀 앞에 나는 마음이 미어졌어요.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여호와께로 돌이킨. 요시야는 말이면 사람에게 돌이키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세상 유행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물질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인기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갔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모습, 주님의 말씀 1.1도 말이요 그대로 행하려고 했던 몸부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곳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골프로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람 만나고 말이야, 먹는데 연연하고, 자기 취미에 연연하고 말이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여호와께로 나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는 삶.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취사 선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한번 쳐봅시다.